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 박사학위의 주제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자신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거짓말을 한번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써봐라 라고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주제가 되는 이야기 하나를 이 교수님이 이분에게 던져줬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의 경찰들이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 저항운동, 나치에게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숨겨줬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치 독일 시대에 이제 이 나치 정부에 저항하던 사람들을 이제 이 독일 기독교의 성도들이 집집마다 숨겨준 것이죠. 경찰들이 이제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사람을 숨겨줬냐고, 저항운동하는 사람들을 숨겨줬냐고.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없다고,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 하면 비록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책과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거짓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했던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은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 말씀을 놓고 라합이 했던 그 거짓말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라합이 선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가 한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말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이 그저 단순하게 거짓말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 이 대화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야기가 겉돌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핵심을 모르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대화가 겉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이 거짓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선인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더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 판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더 이상 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중하게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시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주변이 정말 긴박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전쟁과 테러가 끝이 없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내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 간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예요. 여러분,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직장 동료들이 연봉 1억을 목표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들을 서슴없이 치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직장이 전쟁터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대놓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왕따 시키지 않아요. 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놓고 괴롭히는 아이를 초대해서 그 단톡방에서 그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지능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도 지능화되고 디지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저 우리 세대의 관념으로 단순하게 음란물 보지 마라, 나쁜 데 가지 마라,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이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도 아유, 나는 컴퓨터 같은 거 몰라, 이러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지금 죄에 유혹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분당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신림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더니 그 모방범죄가 또 분당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칼부림을 할 것이다 라는 예고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교양 있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그냥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우리의 목장도 전쟁터죠. 여러분, 그런 목장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도 전쟁터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교회 내의 연약한 자들, 또 무지한 자들, 강팍한 자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할 수 있다면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격동시키고, 또 목회자 성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삶의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내면의 전쟁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과의 전쟁, 불안과의 전쟁, 우울함과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전쟁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라합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땅은 평화가 없는 너무너무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지, 이 거룩한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죄악에 눈을 감고 그 죄악과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잘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위험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거룩한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대단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싸우자 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가만히 정탐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받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면 그 자신감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 여리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여리고를 잘 정탐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입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입시 전쟁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내 자녀의 미래를, 또 적성을 생각하고 전망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정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한 명 잘못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전쟁터가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정탐꾼이 되어서 믿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따지고 문화를 생각하고 기질을 생각하고 또 성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분별하고 정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 저 사람은 어떤 성품인지를 정탐해야 돼요. 나눔을 할 때에도,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에도 우리의 지체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는지를 서로 정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과연 정말 구원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사건,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우리가 잘 정탐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전쟁에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바람을 피우다가 직장까지 그만둔 남편이 핸드폰 요금을 안 내서 이 핸드폰이 끊겼다고 이 아내한테 성질내면서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냈다고, 그래도 전화 끊길까봐 이미 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남편은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면서 아내를 향해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 이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순간 주일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세의 순교는 혈기를 안 부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순교는 혈기 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방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의 분별이야말로 거룩한 정탐꾼의 사명이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나만 억울한 것 같아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구원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가는 이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속한 사회와 가정이 영적으로 긴박한 위험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기막힌 전쟁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날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전쟁 중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의 왕이 체포조를 보내서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믿은 이 예수,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서 내 식구들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고발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자가 있으니 체포조가 달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시누이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와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야. 네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데? 나를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고발하고 내 믿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고발하고 체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들은 나를 고발할 수밖에 없고 나를 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발자들, 나를 체포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제가 만나고 이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슨 교회 밖에 있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저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축복이냐? 맨날 어떻게 내 죄만 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같은 목회자가, 같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저를 고발하고 체포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나의 복음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체포하는 자들이 우리 가정에, 또 세상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그냥 2명이에요.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에 비해서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고 온 여리고성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정탐꾼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려움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 가정을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할 때 그걸 누가 가장 두려워합니까? 사단이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제까지 예수 믿지 않고 또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려고 하면 꼭 아파. 꼭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그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두려움 가운데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너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너 예수 믿으면 니네 집 망한다. 여러분, 사단이 뒤에서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나를 고발하고 체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사단이 지금 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는 그 사단의 전쟁에서 전쟁을 분별하고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요, 남이 나를 고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자신이 나를 고발하면서 정죄하면서 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이고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아픔과 내 전쟁을 이렇게 오픈하고 드러내고 나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건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들었냐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고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이게 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든 전쟁은 내 안에서 나 혼자 나를 향해 치르는 그 전쟁이 가장 힘들고 무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온 집안에 소문을 내어 고발하고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발자와 체포조가 강할수록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환경과 감정에 따라 스스로를 고발하고 가두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전쟁의 때 라합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고발자가 있었고 체포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안에는 이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숨겨줄 동역자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라합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라합이 거짓말하며 숨겨주지 않았다면 정탐꾼들은 죽음에 이르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발하고 체포하는 자들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이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험이 따라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2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오늘 이 라합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정탐꾼을 이 라합이 숨겨줬어요. 근데 그때 고발자가 체포조를 데리고 왔을 때 라합에게 그들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라합은 이미 그들이 도망갔다고. 나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오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의적인 거짓말은 안 되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면서 거짓말이 아닌 실화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초창기 기독교, 이제 교회가 일어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핍박이 엄청났죠. 당연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악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그 당시에 아주 무서운 범죄로 여겨서 금지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이제 이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길을 가는데 군인에게 붙잡혔어. 그 군인이 이 소녀에게 너 지금 어디 가느냐고, 뭐 하러 가느냐고. 근데 이 소녀가 너무 두렵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의의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결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잠시의 순간에 기도를 하고 이 소녀가 군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큰오빠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큰오빠의 유언장을 읽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 큰오빠를 기념하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오빠가 죽었다는데 오늘 오빠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빨리 가라고 소녀를 보내줬어요. 자,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촌수를 따져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오빠인 거예요. 이 소녀에게. 그래서 이 소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큰오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큰오빠의 유언장인 성경의 말씀을 낭독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힘든 고난을 빠져나가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누구라도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로마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봤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당국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아리송한 암호 같은 숫자와 상징 언어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같이 무서운 존재, 무서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자신에게 가장 두려운 로마 같은 사람은 살아생전에 남편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셨대요.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이제 큐티 모임을 했대요. 근데 한참 이제 집에서 큐티 모임을 나눔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김영재 목사님이 그때 이제 집사 시절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고. 그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끊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목사님의 딸이 그 거짓말하고 있던 그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있던 나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 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거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날 그 딸의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두렵고 당당하지 못해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진실하게 지혜롭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엔 지켜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지표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전도하지 못해서 교회 일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회개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때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탐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어디에 숨겼냐 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버려놓은 3대 속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행히도 숨겨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편안한 안방에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지붕 위에, 그리고 3대 위에 숨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3대라는 것은 세마포 옷을 짜는 실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 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3의 줄기 상태를 3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대를 지붕 위에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널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누추해 보여요. 보기에는 누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이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숨이 쉬어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이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있는 자리가 내가 숨이 쉬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든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적 햇빛과 바람이 통하는 이 지붕 위의 3대 같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숨기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요, 사고방식도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을 봐도 그 똑같은 현상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것을 보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불행의 씨앗을 찾아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날마다 자기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고발하고 스스로를 체포하고 스스로를 못 살게 굴고, 그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내 가족들 가운데 그런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구들과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기가 막힌 사건들과 고난들, 정말 전쟁 같은 위험들이 오늘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체포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과 위험 가운데 나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를 나에게 주시고 그 순간순간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을 싸워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피할 곳을 내시는 주님의 말씀, 나를 돕는 영적 지도자의 판단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말씀이 있고 나를 숨겨줄 지체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피난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함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는 엄격하고 불같은 혈기를 보이셔서 청소년기에는 그런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아버지의 혈기가 제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의 혈기로 눌려있던 아이들에게 입을 다무는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를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 갈등도 많이 했지만 73세 연세에도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셨고, 정탐꾼들이 자신을 도와줄 라합을 알아보았듯이 교회와 목장 예배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엄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후회하시고, 또 엄마를 대신해 손수 설거지와 집안 청소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위에게 컴퓨터를 배워 독수리 타법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목장 보고서도 열심히 올리셨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에도, 당뇨로 2번의 수술을 받으시는 가운데서도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로 늘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몇 년 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몸의 한쪽에 마비가 왔지만 하나님이 언어 기능을 살려주셔서 목장 지체들의 안부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보이며 좋아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나흘 전 목사님을 모시고 인종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버지는 목사님의 말씀에 또렷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처럼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떠나신 아버지의 삶을 구원의 약속으로 받으며 저도 남은 시간을 사명을 위해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의 전쟁이 있어, 관계의 전쟁이 있어, 물질의 전쟁이 있어, 나라의 전쟁이 있고, 가정의 전쟁이 있고, 교회의 전쟁이 있어. 여러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어디서 이 전쟁을 이길 힘을 얻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혼자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지, 여러분, 바로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또 이 공동체에 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 전쟁을 치러낼 때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을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전쟁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전쟁을 잘 치러내므로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전쟁에 끝이 없어요. 인생의 한 고비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때로는 정말로 내 인생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아프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죽기 싫다고 칼을 들고 대낮에 길거리에 나가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찔러대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세대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너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우리 가정에 병든 식구들이 있고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내 안에 전쟁이 있어요. 두려움과의 전쟁, 불안함과의 전쟁, 우울함과의 전쟁, 미움과 시기 질투와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전쟁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잘 싸워내고 승리하여 구원의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와 힘과 도움을 허락해달라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관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고, 왜 이렇게 이상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주변에 지금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과 전쟁의 끝이 없고, 아내와 전쟁의 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전쟁의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내 스스로가 나를 억압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아프게 하는 나와의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패배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전쟁을 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전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이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이 전쟁을 마지막까지 치러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마침내 구원을 상급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전쟁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과의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내 아내와의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의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싸워 승리할 힘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내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가 속박당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병들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아버지, 나의 전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기를 내어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붙여주시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함께 싸워 승리함으로 아버지, 내가 마침내 거룩과 구원의 아버지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면류가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죄악된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전쟁터로 변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안에도 끊임없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상해져 갑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과의 전쟁이 있고, 아내와의 전쟁이 있고, 내 자녀들과의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힘든 전쟁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두려움과의 전쟁, 불안함과의 전쟁, 우울함과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두렵고 우리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치르는 우리의 전쟁이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 나의 전쟁을 맡기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과 구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전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기에 나의 모든 전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따라감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룩과 구원의 면류관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